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보시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나니.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한 수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히 주시는 신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가르치시고 지으신 것으로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마라나타 세 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상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뱀의 그 궤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지난주에 중요했던 것은 창세기 나오는 이 뱀은 파충류의 그 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파충류 뱀이 혀가 갈라진 것을 비유로 해서 이 현란한 입술의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선생이 된다면 그는 곧 21세기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된다는 결론인 거예요.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그토록 예수님을 노엽게 했던 그런 자들이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똘똘해졌잖아요. 그런데 현 시대 21세기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못 알아보는 것은 슬픈 일이란 말이에요. 슬픈 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대요. 택한 자들을. 그래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겠지만요, 진리를 모르면 다 미혹되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또 큰 표적과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킨다면 사람들은 그를 쫓게 되어 있죠. 그러면 쏟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고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 반드시 속이는 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큰 표적과 기적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내 말에 주의하여라. 내 말에 주의하라.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키워드는요,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에 기준을 둬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란한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그 진리를 모르면 결국 21세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미혹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막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야? 그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위험한 일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내 말에 주의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결론은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지만 성경은 한 권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원전 1526년에 지금으로부터 3550년 전에 태어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기록하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 다 알지? 알아 몰라. 자,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일컬어서 구약의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모세가 자기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는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6,000년 전에 한반도는요 신석기 시대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쓴 때는 이 신석기 시대의 이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기의 사람들은 주로 시족사회를 이루었고요. 신석기 시대는요. 공부해서 다 아시잖아요. 신석기 시대는 시족사회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농경과 어로가 발달해서 다양한 식량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문화적 발전은 이후에 청동기 시대로 가고 고조선 형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야 돼. 창세기 말씀이. 궁금한 게 있어야 돼. 근데 이 궁금한 걸 가지고 도대체 어디 가서 가르쳐 달라고 하냐 이거지. 누구한테 질문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은요 영원 전에 감춰져 있던 것까지 다 통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요 창세기에 궁금한 것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지구 땅에 존재할 때 그때는요 신석기 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되나요? 아기를 낳는데 첫 아담이 아기를 낳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대요. 농사를 짓는 환경도 안 됐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냐고요. 그잖아요. 이게 궁금한 것들을 갖고 주님께 질문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식이었잖아요. 목축을 했단 말이에요. 목축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모른다고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라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치? 자, 그럼 이 에덴의 뱀이 파충류의 뱀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6,000년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6,00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길어 짧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의 경점이라고 주님 보시기에는요 하나의 이니셜 경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의 존재,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 세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우리 속사람이.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에덴의 뱀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 나가서 물어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어요. 가르쳐 주신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는. 자,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골치 아프게 왜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선과 악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어디로부터인가 내쫓겼어요. 내쫓기니 옛뱀, 에덴의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예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그들의 졸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용, 뱀, 마귀, 사탄은 동일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못된 놈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 천하를 깬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시켜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지, 너네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거짓말의 주인공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의 주인공. 그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 마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의 아버지가 마귀래. 뱀이래. 자, 그래서 온 천하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현란한 말솜씨로 속이고 미혹하는 존재들인데 그들이 하는 짓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폭로해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그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감지를 해야 속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있잖아요. 폭로했잖아요. 그들의 속을, 그들이 사람들 몰래 숨기고 있던 그 속을 폭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폭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교회는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치? 작게는 내가 교회지만 이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이뤄서도 교회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함께 다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어떤 공동체인가는 천국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째가 뭐였어요? 그 첫째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지들도 안 들어가고 천국 가고 싶어 해서 교회 오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대.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든대요. 아니,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근데 예수님은 진리로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맹인들이라. 맹인이래요. 말씀 진리를 볼 수 없으니까 맹인이래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렇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런데요. 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맹인들이고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재물, 기복신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 번째,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도 신령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버렸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즉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와 인과 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 의란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의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정의는. 자, 그 다음에 인이란 긍휼을 말하는데요. 자비와 사랑을 뜻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이란 믿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믿음과 신뢰를 의미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신뢰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상태에서 그냥 겉모습만 꾸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폭로시킨 거예요. 탄로낸 거예요. 그 속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첫째 조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웃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치?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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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달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보호자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이것으로 끝난다면 육체를 입고 육체로 인한 이 흠과 점과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 말씀이야.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 그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주는 거라니까.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요구하는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 뭘로 이루어냐고요. 밥 사주고 쌀 사주고 용돈 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요. 진짜 사랑을 주고 그런 것들은 부속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상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생명을 줬고 진리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니까 그거를 부수적으로 해주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밥 사주고 용돈 주고 쌀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진짜로 사랑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상태라는 거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은 깨끗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짜 사랑을 막 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막 사랑해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잡아먹겠다는 거. 아이고, 죄송해요. 이 표현을 이렇게 써서. 왜냐면 바울도 그런 표현을 쓴다. 바울도 왜 그러냐면 바울이요. 부활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소식이라서 인기 없는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해. 그리고 율법 전하는 자들, 이 겉으로 사랑하는 막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받지 않으면서 와가지고 너네들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을 후려치고 너희들을 두드려 패고 너희들을 잡아먹는 자를 너희들이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영혼을 잡아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이렇게 센 얘기해서 미안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본다면 그렇잖아요. 택한 자라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미끄러지게 한다. 너희들이 조심해라, 주의해라. 마지막 때는 더 조심해야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답니다. 미리.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그리고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자, 근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기질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혹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내 안을 살펴봐야 돼. 내 안을.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이 진정 내게 있는지 혹 내가 그런 종교인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말을 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워서 잠자고 있는 말에게 채찍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듯 폭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해요. 자, 구약의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까지 해요. 근데 이 이사야가요 어떻게 죽었냐면 톱에 켜서 죽었어요. 이 톱에 켜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이지 않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한 말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너네들이 입으로 스스로 한 그 말이 너의 조상이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것을 너네들 스스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일가를 가셔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문을 어찌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뱀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뱀에게 속으면 그거는 할 수 없어. 팔자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과 옛뱀, 곧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하와를 넘어뜨린 그 뱀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또한 그 뱀의 그 열정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요. 예수님께서 그 열정도 드러내시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바다도 건너고 막 산도 건너고 막 이렇게 해서 간신히 한 사람을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배나 지옥 백성으로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가를 가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지. 정말 등골이 오싹한 간담이 서늘해지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만큼 잘 선택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본질인 그 믿음의 실상과 실체를 확인해보고 그 증거도 함께 확증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각 사람에게 구원을 확증해주는 말씀이 없다면 무엇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데 무엇으로 인정을 받냐고요. 인문학, 종교철학, 윤리와 도덕으로 뛰어난 인품과 교양, 그리고 흉내낼 수 없는 현란한 말의 솜씨,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는 말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확증할 수 없어요. 이렇게 확증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골방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골방기도가요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약조제실이라고 한다. 골방을 있잖아요.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조제실이래요.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막 7년에 8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바르게, 가장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본대로 지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이게 연계성을 짓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예수님만 성부 하나님을 알고 계신대요. 아신대요. 그리고 또 예수님하고 그렇지, 예수님하고 한 지체, 예수님하고 한 몸을 이룬 자, 그 자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자,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다시 보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느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정말 귀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이제 고하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지? 네. 하나님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를 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야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성령이 오신대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는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쏟아놓으신 그 진리,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선생은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신부가 하나 된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대요. 알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네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 빌립은 몰라.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몰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혀 몰라.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에게 지금 그래서 빌립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빌립만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까? 아니야. 다 몰랐어. 제자들 모두 다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 예수님과의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몰라.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몰라. 모든 제자들이 다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대표로 지금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언젠가는 알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해요. 그게 언제예요? 언제냐고요? 성령이 임할 때요. 성령이 올 때,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을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그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지금 비춰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하고 예수님이 가시고 그냥 끝났어. 성령님도 오시지 않았어.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가 부활될 자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은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다라는 흔적이에요. 믿으시나요? 네. 이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흔적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물론 책 한 권 하나 남기지 않으셨어요. 유품 하나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흔적은 온 열방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까지 했냐면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있잖아요. 제가 어휴 쌓을 곳이 없도록 책을 예수님께서 남겨놓고 가셨다고 쳐봐. 그걸 우리 평생 읽을 수 있겠나? 한 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에? 그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며 말하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 외의 것은 더 이상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더 많잖아요. 그잖아요. 자, 성경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요, 마음의 눈 또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 영적인 것은 전혀 볼 수도 알 수도 주어도 손에 쥐어줘도 몰라.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기억나게 하실 거래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래서 성령, 그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모두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권세와 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르는 게 장땡이 아니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가르치는 선생이 필요 없대요. 너희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신 선생이 오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스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면 이 성경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래요. 주 안에 거하라는 뜻이 뭐죠? 말씀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이 엄청난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신 가장 큰 흔적입니다. 2000년 전에 그냥 저 이스라엘에 잠깐 나타나셨다가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누가 그러대요? 왜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믿냐고 누가 그랬어? 누군가가? 아주 기가 막혀요. 저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고. 아니 말이 돼 이게? 주여.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항변할 어떤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대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성령의 사역이 지난 2000년 동안 맹렬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시간을 넉 달이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것은요, 봄절기예요. 봄절기. 그리고 봄절기가 지나고, 봄절기는 뭐라고 그랬죠? 세절기. 봄절기, 세절기 시작. 6월절, 무교절, 진짜. 자, 그 다음에 여름을 상징하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즉 오순절을 거쳐서, 오순절을 거쳐서 이제 가을절기. 가을절기 시작. 낙팔절, 속죄절, 초막절. 우리 샘물개 떡소리나.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요, 봄절기를 이루셔 성취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예수님께서 휴거되고 나셔서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셔서 이 여름절기. 자, 그러면 오순절 절기, 이 여름절기가 이제 문을 닫기 직전이야. 왜 그러냐면 가을절기가 와야 되니까. 시간은 정해진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도. 그러니까 봄절기가 지나고 여름절기가 지나고 이제 가을절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절기가 오려면 이제 여름절기가, 오순절기가, 성령시대가 시간이 멈추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가을절기가 이제 성취가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영적인 눈으로 가을 추수절기 때 거두어드릴 이 가을절 성물까지 미리 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눈이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눈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이어야만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요. 성령이 임한 자여야만 예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절기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7절 시작. 그 성경이 모든 죄악 죄악의 선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 있는 자에게 주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영광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리담으로 피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내 아버지가 돈인 것 같고 내 아버지가 딴 사람인 것 같고 막 이리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성령의 시간이 멈출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교회의 문이 닫히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어요.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지 못하는 것들의 선진들이 그것을 거두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은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야, 그지? 자,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으면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하실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우리 그 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활동하는 이 범위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폐부 심장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갈 수 없어요. 어디서 숨을 길이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서 자리 잡고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볼 때는 그래,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이 땅에 심으셨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게 하셨어. 성경을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면 내 영광을 취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위험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다름이 없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철저한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지금 21세기 과학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조금 내가 도와줄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은 영원히 그렇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거룩성을 조금만 좀 늦춰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좀 이렇게 좀 이완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셔? 안 해주시. 오히려 더 흑암이 이렇게 막 짙게 깔려 있을수록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선택을 하라 이거야. 너희들이 뭘 선택을 할래? 자, 보세요. 이 삼라만상 우주와 만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나요? 누구의 흔적이 보이시나요? 이것 자체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이 말씀 붙들고 있는 손을 놔버리시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 원자 분자가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다. 산산조각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실체라.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체를 알아야 증거하죠.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 이거는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달라. 기억 아니요? 배가 아파 죽겠어. 이것만 해결됐으면 정말 좋겠어. 근데 들어갔다 나오면 전혀 딴 사람이 돼갖고 나오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잖아요. 주여 아버지,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그림자가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본체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림자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율법을 일컬어 신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율법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겠지만 본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보아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았을 때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눈이 떠져야지만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려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야 비로소 그 안에서 하나님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마음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감춰져 있는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야만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하신대요. 성령님 하시면 이러한 신비한 관계까지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오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읽을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전하시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고 받으셨다라고 지금 이제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실체를 믿음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결부시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은 가장 좋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아버지를 알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누군가에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흑암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빛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위기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처한 자라 할지라도 흑암 안에 갇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는요 감기나 암이나예요. 하나님에게는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사야 4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런 아버지란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라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렇게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을 세워서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며 창세전에 감춰졌던 비밀을 드러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엄청나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대로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지체로 삼으시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분의 눈과 입이 되어주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믿으시기 바라요. 잠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꾸 주시는 말씀이에요. 잠잠하지 말라. 크게 외쳐라. 나의 길을 예비하라.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제거하라. 다 없애래요. 혹 넘어질까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패어진 곳을 메꾸라. 굽은 길을 곧게 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종들이 내 백성들이 내게 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얘들아 니네들이 그것을 거두어라. 그것을 치워라. 그것을 없애라. 그들이 오다가 넘어질까 걱정된다. 이 말씀 주님께 주시는데 얼마나 막 가슴이 주여 아버지. 자, 시편 68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우리들에게 뛰노라고 해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종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입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4절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둑은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자, 나팔절 성물에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문이 닫히고 성령 시대가 이 시간이 문이 닫히고요. 속죄절과 초막절의 성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우리 입술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잠잠하지 말고 주야로 외쳐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래.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쉬지 못하도록 하래요. 쉬지 못하도록.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고 하나님 이 땅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들과 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이 시민들을 위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아들들아 입으로 외쳐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후회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영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게 보여지면 안 돼.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저 이스라엘을 보면서요. 그래 당연하지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데 그렇게 당연한 그렇게 지금 당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아버지 마음을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과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께 계속 우리 보고 외치래요. 입으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셔서 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열방이 다 알게 하소서. 우리 입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에 지금 넣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넣어 주느니라. 이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성령을 나아가라. 생이 우리를 닦아라. 우리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돌라. 여호와께서 땅속에 선수가 있으되 너희는 나의 세운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가 그에게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지금 저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한 게 보여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들이 지금 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발견해서 중보기도를 계속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이 외치래요. 우리 입을 통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알아야 외치지.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넣어주고 계시잖아요. 네. 보여지는 것으로 봐갖고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러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반대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요. 이 말씀이 보이느냐? 그러면 이 말을 내가 내 입에 넣어놓으라. 이 말을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지하 구석에서 외친다고 뭐 그게 들리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지금 살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 입에 넣어주고 계시잖아. 우리 안에 지금 넣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소서, 성취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잠잠하지 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소리 높여 중보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보여진다는 것은요. 실상과 우리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실상과 증거를 믿어지는 그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과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누가 얘기해 갖고 안 돼요. 이거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실상과 증거를 외치라고 하는데요. 전혀 먹히지 않을 정말 인기 없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왜냐면요. 그런데도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인기가 없냐면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디모데전서 3장처럼요. 디모데후서 3장처럼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팽창해졌는데 이렇게 창궐한데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보여지겠냐고, 이 메시지가 들려지겠냐고요. 얼마나 인기가 없겠냐고요.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하라고 하니 인기가 없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고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그리고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한 당장 우리 대한민국 전국이 흔들리는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이것 또한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유가 없으면 교회도 존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면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더더욱 지금은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무릎을 안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한번 흔드는 거야.
이래도 이게 정신이 안 차려진다면요 할 수 없어요. 그건 영적 문둥병이야. 자, 그래서 이번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의 계시는요 메시지는요 매우 적절하였고 가장 필요한데 가장 강렬한 메시지로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눈이 있는 자, 귀가 있는 자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려지겠지만 여전히 요란하잖아요. 얼마나 요란해요. 그들은 본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또한 뱀의 후손들이 뿌려놓은 어둠의 열매예요. 흑암으로 막 덮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곳에 잡은 세력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 현상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냥 헛소리만 할 뿐이에요. 요란스럽게. 자, 계시록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와주라 기업이 남아있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사탄도요 깊은 것을 갖고 있대요. 근데 사탄이 깊은 것을 갖고 있는데 겉표면 갖고도 못 알아보는데 그 깊은 것을 어찌 사람이 알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어둠 아무리 깊어도 어둠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는요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 있다고 해요. 뭐야 그게? 뭔 것 같아?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요 이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기침과 가난과 사랑이래요. 기침과 가난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기침은 생리적인 반응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가난은 일시적으로 숨길 수는 있지만 결국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고 사랑은 감정을 숨기려 해도 외적인 표현이나 행동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해요. 또한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탄이 깊이 숨겨져 있는 것까지 지금 다 총동원해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게 이 만행이 앞으로는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이 깊은 것이 드러나는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이 빛의 아들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고 비진리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열국 회복하는 길이에요. 열방을 회복하는 길인 거예요. 진리만이에요. 진리만. 자,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잠잠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피고 주위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할이에요. 얼마나 사탄의 음모가 깊은지 가장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리는 솔로몬도요. 솔로몬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참 기이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기이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도 하도 기이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서너 개 있다고 해요. 솔로몬도 깨닫지 못했대요. 잠언서 30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와 함께 하시며 음료의 주도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이 음료의 자취도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 음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입을 싹 씻었대요. 그러면 음료가 이렇게 지금 여기 물리적 지금 세상에는 그런 음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먹고 입 싹 씻어서 알 길이 없대네. 그리고 이 사람 이렇게 먹고 또 저 사람 먹고 근데 그 음료가 얼마나 입을 깨끗하게 싹싹 씻는지 몰라.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음료가 하는 짓을.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한량없이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폭로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 읽고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내가 그대로 거룩하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사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충족받은 그 기회를 얻으려옵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산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할 수 있냐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 있죠? 그 메시지와 이 말씀과 또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지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렌즈를 끼고 보면요, 사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쏘았어요. 그 얘기 하나님이 못 하시도록 몰랐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더더욱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렌즈를 껴야지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쏘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